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풍성한 추석을 보내면서 아주 오랜만에 온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몸무게는 덤으로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송순자 집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야 왕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의 영적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너는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늘의 권세 중에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과 같은 우상입니다. 파리의 신이고 우물의 신이고 예언의 신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죽을지 살지, 나을지 못 나을지를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아하시야는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상황을 말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지금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어 죽을지 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리고 왕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의 사자를 만나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왕의 사자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 놀라 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냐? 그는 털이 많고 가죽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자, 이때 왕은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운명을 바알세붑에게 물어봤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50부장과 50부장에게 속해 있는 군사들은 어찌 되었느냐?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명입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불살을 것이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에 왕이 또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가 첨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을지고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는 무엇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군인이라서, 국가 공무원이라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겠죠. 왕이 너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밑에서 불렀습니다. 왕명을 받으시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직접 찾아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따라 움직입니다. 왕이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국가가 내 목숨을 잡고 있습니다. 어떡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직장이 내 목숨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도 두려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더 두려운 존재야. 나는 네 몸도 죽이지만 네 영도 지옥에 던질 수가 있어. 만약 우리가 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도 상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겁니다. 세상 권력이 나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난 너에게 그것도 주고 영원한 생명도 너에게 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고 이 군인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갔던 50부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왔지만 내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생명은 왕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 생명을 좀 귀히 봐주십시오.
바알세붑에게 보냈던 왕의 사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알아서 와라 왕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왕명을 어긴 겁니다. 야, 그가 누구냐? 모르겠는데 털이 있고 가죽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알았지요. 왕명을 거역하고 그 왕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왜?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가서 알아보고 와라. 엘리야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왕의 사자는 왕의 명령 때문에 바알세붑에게 갔지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다음에 하늘의 권세에 순종해서 왕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건 목숨이 왕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엔 아하시아처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 군인들처럼 우상을 의지하는 절대 권력, 세상 권세에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비록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살다가 하늘의 권세를 만나게 되면 돌이켜 하늘의 권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의 마지막을 봐라.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마지막의 순간을 봐라. 그들의 종말을 봐라.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종말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의 사자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을 시켜서 체포해 오라고 보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불행답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는 무행답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냅니다. 보내면서 말하기를 빨리 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또 불살라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보냅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악행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선지자는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하늘의 권세를 만나
하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에 하나님의 불을 쏟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늘의 불을 쏟아 주셔서 소멸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안에 있는 불신앙과 머뭇거림에 하늘의 불을 쏟아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 놀라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절한 거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 결과 17절에 보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결국 죽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의 종말을 보십니까?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50부장 2명을 보십니까?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왕명을 받으시오. 어쩌겠습니까? 내가 군인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생명을 저 왕이 가지고 있으니 나는 당신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야 되겠소. 왕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왕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의 말을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왕의 말이면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다르잖아요. 왕의 사자들은 다르잖아요. 왕이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지만 내 생명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왕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가서 전해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왕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씁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의인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겠지요. 그게 왕의 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위대한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신 있는 거죠.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질구질해 보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비참해 보여?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가 우상을 택하든지 세상의 권력을 택하든지 네가 선택을 해라. 다 함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잘 보셔야 합니다. 섬기겠다는 것은 내 거를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가겠다.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근거가 성경에 있냐? 하늘에 있냐? 아니면 땅에 있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방향을 돌리신다면 너는 어떡할 것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는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이든 지금 가나안의 신이든 선택을 해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우상을 숭배하는 아시아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국가 공무원, 왕의 사자들, 그리고 50부장과 군인들. 그런데 왕의 사자와 세 번째 50부장과 군인들은 목숨줄을 쥔 왕의 명령을 따라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왕의 사자들은 제가 바알세붑에게 가서 왕의 길흉을 물어가지고 오는 것이 제가 받은 명령이지만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이 말씀하시니 전 돌아가서 왕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제가 죽어도 이건 의인의 죽음이겠지요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저는 바알세붑 만나서 그 기륭을 점친 뒤에 가서 당신의 말씀도 전하고 바알세붑이 준 예언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어느 한편을 택해야 된다는 거지요. 50부장 2명은 어명이호를 앞장 세웠고 이거는 왕의 명령이고 공권력이라는 것을 앞장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신 겁니다. 너희가 내 종 아는 것을 이 우상 숭배자,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썩어질 권력에 불과했습니다. 그 썩어질 권력, 우상 숭배자의 말을 중히 여기고 내 종을 핍박을 해? 하나님은 불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한 겁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나는 몸도 죽일 수도 있고 너의 영도 지옥에 던질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넌 하늘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을 모르는구나. 불을 쏟았습니다. 그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의 권세가 있는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 권세와 우상 숭배를 의지하는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까? 종말을 바라보시고 여호수아의 간증과 선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는 그 길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엘리야가 있고 아시아 왕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한쪽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쪽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아시아 왕, 세상의 권력을 따라갔고 그 중에 절반은 하늘의 권세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는 누구에게 네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물어볼 것인가? 너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하늘의 불을 쏟아 살라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